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또 To Timothy my dear beloved son은요, 이거는 사실 부사구야. 이건 부사구인데 사실은 뭐가 없어요? 부사구인데 동사 품어야 되잖아요. 그 동사 write가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항상 write라고 이러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쪽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를 꾸며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매 혹시 이걸 여기다가 땡겨서 놨다면 잘못된 거예요. 저 땡겨서는 안 아, 되죠. 그렇죠. 자, 우선 좀 이제 잠깐 그래도 기도하고 시작해요. 성경을 보는데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지. 네. 잠깐 이 얘기하고 제가 좀 같이 기도를 할게요.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은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야지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죄를 버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의 영향력 안에서 있으면 성령께서 주는 감동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죄를 가지고 품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잘 안 열려요. 근데 또 반대로 성경이 열릴 때 또 죄를 또 보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장을 소유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선지자는 철저히 선교사라는 신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현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현장. 그래서 특히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목회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철저히 이렇게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첫 번째 차원은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구문이라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첫 번째 방법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인정할 것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셨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걸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문, 분석, 구조 분석 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과 성령 하나님 도우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현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잘하는데 현장이 없죠. 오래가지 않아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져요. 성경 하나님도 그 말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현장까지 나가지 않잖아요. 얘기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먼저 대하기 전에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성으로의 성경을 나아가지만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들어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주 앞에 갑니다. 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과 합당하지 않던 삶들을 버리기를 결정하고 주 앞에 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내기를 결정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즐기는 자 아닙니다. 이것들을 또 안다고 즐기는 자 아닙니다. 즐기는 자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들 살아내는 자로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즐기는 자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순종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살아내는 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십시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깊숙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왔다갔다 하는 모든 것들을 내게 하실 때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뭘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우리 갖고 설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을 만져주신 놀라운 사역을 가지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충만하게 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본동자를 갖고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버지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 성격들과 욕심들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자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화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논리적 흐름을 스트림 오브 로직이라는 논리적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흐름을 본문 내에 갖고 있는 구조 안에서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화체는요. 나중에 이거 더 설명할 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봐봐요. 자, 오늘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 문장은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the life, which in Christ Jesus to Timothy, my dearly beloved son.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 한 문장을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배열을 한 거예요. 배열을 해서 왜 배열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분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여기는 뭐 하는 거죠? 꾸며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거기에 대한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뼈다라.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뭐예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누가 쓰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죠? 발신자에 대한 얘기죠.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근데 폴 자기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는 것만큼 살아. 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냐면 디모데에게 쓰는데도 이런 얘기 필요 없잖아. 다 알잖아. 야, 나 바울이야. 근데 너한테 편지 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꼭 설명해요. 이걸 일부러 의도적이 아니라 머리에 이렇게 있는 거야. 바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유기자면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따라 사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사모님 아시겠지만 내가 1년 반 동안 사역을 안 했어요. 하나님 나를 설교자로 부르신 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교자로 부르시면 맞다고 믿어요. 그 자기 인식, 자기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죠.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땅한 이유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요거는 바로 약이 별로 없나 봐요. 네, 뜰 거야. 하나 더.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 네, 알았어. 자, 뭐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죠? 여기로 뭐 합니까? 여기로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인식하는 게 뭡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By the will of God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e promise of the life. 이거 두 가지는 이중 수식으로서 뭘 꾸며주고 있냐면, 파스토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걸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뭘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뭘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홍영진, 내가 이제 목사예요. 홍영진 목사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안 써받았거든요. 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빼도 박도 못해 이제. 근데 목사라는 것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의해서 목사라고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신대원을 나왔고, 그다음 강도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이거는 뭘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목사예요. 자기가 목사,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만나도, 야, 어쩔 수 없어. 난 목사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목사라면 자기가 설득이 돼야지. 그렇게 살죠. 그럼 자기가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신 받은 거,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그렇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시오. 자, 1장 11절 누가 읽어보세요. 1장 11절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11절에 자기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게 아니라 뭐로 된 거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라고 얘기하죠. 사람 뜻과 대비하여 뭘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진짜 웃긴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안 웃기구나. 그 당시 이미 계시는 11사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11사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의 뜻에 의한 게 아니다. 난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첫 번째,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계시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복음이 아니라고 배웠던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그걸 깨트려서 알게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거기까지 열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택정하셨어요. 택정하신 결과는 뭘 드러납니까?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가 다메섹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들이 가서 개인적인 수학을 한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 알아서 계시를 계속 받았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받은 계시와 11사도들이 받은 계시가 틀린 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by the will of God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요. 사역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낸다고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득을 당해. 사도 바울이 도망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시켰거든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쫓아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 그를 쫓아다녀요. 절대 못 움직입니다. 이걸 흔히 말하고 우리가 이건 뭐 다른 사람은 어쨌든 난 그렇게 여겨. 이걸 주관적 뭐야? 주관적 확신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왔었다는 주관적 확신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 주관적 부르심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According to the promise of the life which i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여기 요거 보세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그럼 생명하고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생명. 죽음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가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행위라.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육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그게 바로 생명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곧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 댕기는 거지, 댕기는 거.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할게요. 네가 복음 전하면 내가 같이 갈게. 네가 복음 전하는 동안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 살릴게라는 약속들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그게 아니라 13장. 자매가 읽어볼까요? 유리자매가 1절부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이 사울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두 부류들이 있었죠. 누구들이에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죠. 보니까 바나바와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나엔과 사울은,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바울이가 부른 사울이에요. 이 사람 교사예요, 교사.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도 뭘 거쳤습니까?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라는 시스템을 거쳤어요. 자기를 통하여 뭐가 전달되어지는 것, 생명이 열리는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약속.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의 약속을 자기가 경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역하겠다 하면 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가 100번 얘기해봤자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명이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생명을 전달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알고 그 인생이 예수에게 의탁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일이 없다면 멈추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account to the promise of life which in Christ Jesus.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번역한 NIV나 그다음에 NLT 같은 거 보면 이걸 잘 설명해 줘요. 병렬 구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따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따로 해석한 게 아니라 NLT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던 것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버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 인식이요.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뜬구름 같은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뭐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낳은 증거가 있죠. 뭐가 있어요? To Timothy, my dearly beloved son. 그래 안 그래요? 그 나를 통해 뭐가 있어요? son이 있어요. son.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있다고요. 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사역을 하겠다. 내가 사역을 하겠다 하는데 자기를 두고서 한 명도 생명을 낳은 적이 없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도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래야 그래요.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든 서신서마다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구조. 두 번째는요? 수신자가 누군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에는 개인이지만 다른 데는 다 교회들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뭐라 불러요? 나의 친애하는 사랑받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꼭 수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생명이 낳는 증거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가도 선교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사역 여러 가지 필드가 있지만 내가 구제에 대한 부르심이 강해.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낳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아니에요. 세 번째, 근데 여기 아까 요 to Timothy라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 쓰다 write라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볼 때 이게 동사를 꾸며주는 구조여야 돼요. 이게 여기로 꾸며주면 안 됩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구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발신자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수신이에요. 세 번째 꼭 이걸 가죠. 뭐죠? 자,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출처를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건 뭐예요? 나와라. 보내주는 말. 이건 뭐예요? 축원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서의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구조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수신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떤 축원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뭐가 있습니까? mercy가 있어요. mercy가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 사도 바울의 여러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뒤져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나오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 후서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만 뭘 집어넣고 있어요? 특별히 한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긍휼.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요. 목회자들은 긍휼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요. 정말 하나님 긍휼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목회자는 특별히 긍휼.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한 것들은 다 못 살아요. 긍휼이 많이 필요해. 지가 전하고도 다 못 살아. 그리고 자기 짧은 판단으로 사람들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긍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얘기도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저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요 참 불쌍해. 자기가 모르는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 얘기도 되고 참 불쌍해. 누가 귀신들을 또 데려오면요 쫓아내는 것도 없는데 괜히 소리도 지르려고 해야 되니까 무서워 죽겠죠. 힘들어 죽겠어. 그 귀신 안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뭐 어쩔 줄 모르고
봐요. 자,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몰시가 특징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서신들과 뭐 해보면 알아요? 비교해보면 알아요. 자, 또 볼까요? 자, 이런 구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봐요. 바울. 자, 발신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의 자기 인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죠. 자기 인식 이유를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의 그대로 이 구조가 그대로 구조를 가져온 거죠. 네. 맞죠? 예. 이렇게 이게 구문을 뭐로 갖고 와야 돼요? 구문을 그대로 구조로 갖고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발신은 끝났죠. 다음에 무슨 얘기해야 돼요? 발신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수신인 얘기겠죠. 잠깐만요. 자, 움직여라. 네. 근데 나 또 수동으로 움직여졌어요. 이럴래? 자, 나 수신이 드모데의 관계에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들은 무한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 복음으로 나왔죠? 똑같은 목회자인데도 무한에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목회고 그게 목양이고 생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자기 목회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써서 그 목회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요? 이건 무엇입니까? 오지랖이 없잖아. 아니야.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죠. 제가 이번에 한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왜 남의 집안일에 이렇게 끼어드냐고 이렇게 심하게 끼어드냐고 그래갖고 제가 아저씨는 이게 가정사지요. 저는 종교사예요. 이 집사님은 저희랑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끼어들면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예요. 끼어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생명으로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코스웍 제자 훈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 있으면 또 성경 공부해요. 또 어려워 있어요. 또 성경 공부해요. 다음에 또 문제 있어요. 또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목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를 원해요. 한 500명 이상 넘지 않기를 원해요. 너무 난 뛰어서 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자신이 없거든. 난 몇만 명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대요. 내 목양과는 이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만 딱 전하고 내가 안 돌보겠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말씀만 전하고 설교만 하시고 뒤에 가서 쉬신 분이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이게 목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국 교회 이 목양이 살아나야 돼요. 설교 듣고 그냥 감동받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살아내는 목양들이 필요합니다. 일의 입에서 양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의 입에서 양들을 끄집어내야죠. 그래야지 목자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주님 포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목양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또 범죄했다고 에이 저 새끼 3만 번째 뭐 범죄했네. 에이 제기랄 내가 근데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목양이에요. 아들은 포기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 조카가 요즘 문제를 많이 일으켜갖고 우리는 큰누나가 힘들어하는데 우리 조카가 그럴 때 엄마 나를 좀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 큰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썩어놓은 새끼 포기가 되어지면 아들이 아닌 새끼야. 포기가 안 되어지는 게 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모님 그래야 안 그래요? 포기가 안 되어지는 게 자녀란 말이야. 포기하고 싶어. 포기가 안 되는 게 자녀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포기하지 않,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양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저는 그 나중에 담임 목회 이제 규모가 돼 좀 띄워져서 나가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나는 원래 미쳤어요. 몰랐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못할 것 같아서. 근데 500명은 다 암기하고 매일같이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 아이고 나 죽어요. 너무 내가 안 될 것 같아. 몰라 욕심 피우고 나중에 또 사람 한 1000명 되니까 그러겠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로 살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주번에 뭐 내용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죠. 은근평이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평강 얻고 싶어요? 주님을 통과하십시오. 은혜를 얻고 싶어요? 주님 통과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비참합니까? 긍휼 얻고 싶어요? 주님 통과하시면 긍휼 얻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간단한 구조들이 항상 뭐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이 성경의 본문의 구조에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런 구조가 제일 정확한 구조고 얘기할 게 많아요. 그죠? 뭐 저절로 자기가 이게 뭐야? 성경이 자기가 자기를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조를 잡으면 성경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뭐 하냐면 설명해 낸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들으면 윤희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것도 첫 번째 원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 부분과 수식 부분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됐죠? 네? 자, 다음 부분 보십시오. 아, 참 좋다. 자, I thank God, whom I serve from my forefathers with full conscience, the rough season that I have remembered with thee in my prayers in night and day. 자, 여기 누굴 꾸며줘요? 하나님 꾸며주죠. 내가 내 조상으로부터 시기죠. 순전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감사해? 뭐예요? 뭐예요? 감사는 뭐예요? 감사의 대상이 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한글이 어려워요? 감사의 대상 맞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감사의 대상 맞아요. 그렇죠? that ceasing 끊임없이 중단 없이 without stopping 뜻이죠. 끊임없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I have a remembrance of thee.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I have a remembrance of thee. 너를 D는 U의 고어예요. U의 고어.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In my prayer. 내 기도 가운데. 그렇죠? Night and day. 밤낮으로. 이게 뭔 감사의 내용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밤낮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좀 이런 거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좀 이런 거 감사하십시다. 이런 거.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바로 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충격이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멋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래서 정말 짜증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이거 봐요.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곧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미치겠다는 거야.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있죠? 안 사랑하는 거야. 뭘 옳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유인자면 안 사랑하면 간단하게 기도 안 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공동체가 기도 안 하면 이미 서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밤낮으로 기도 가운데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게 뻥 같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조상 때부터 쭉 거부할 수 없죠? 순전한 양식으로 섬기는 요 단어 요 말들은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뭐하게 만듭니까? 확신 있게 만들지. 그래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 이렇게 잠깐 저 좀 보세요. 너무 많이 안 써도 돼요. 이거 다 녹화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거 왜 이런 말을 썼는가 사도 바울이 이거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없어도 되죠? 네. I thank God that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씁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 하나님 나의 증인이거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않느냐? 젊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요즘에 요즘 좀 철이 나요. 목회에 좀 철이 나는데 그 힘든 가정을 섬기면서 내가 기도하고 쫓아가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가 혼자였다고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봐요. 남편을 막 때리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왜? 남편을 때리면 자기가 도망가면 남편 자해를 하니까.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쫓아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뭐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뭘 그러냐면 그분은 홍명진 목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쫓아오게 하고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순전한 양심과 내 조상 때에서부터 쭉 섬겨오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내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십자가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사람들이 좀 생기면 기도학교를 통해서 24시간 기도 채널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알죠? 네, 24시간. 그래서 정말 교회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24시간 계속 그 사람한테 공부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하냐 참가부들이 있죠. 현재 남은 참가부들은 무조건 다 기도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교회가 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중보기도하게 했거든요. 난 다시 하고 싶어. 이런 시스템들.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 전적으로 기도의 용사로 키우고 뭐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저도 나 사회 현장에서 이제 있을 수 없으면 내가 설교한 것도 모아서 책 써놓고 저는 그냥 줄기차게 앉아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편목사, 사랑하는 사모님 다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그죠? 그러면 되죠. 뭘 어려워요. 처음 이렇게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면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거 너무 재밌죠. 성경은요. 자기가 자기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감동이 돼요. 와, 내가 사랑이 적구나.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기도가 적은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이 적어서 그래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렇죠? 많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무슨 PBS를 빙자한 성경 공부 내지 설교 같아. 근데 어떤 구조로 제가 보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그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봐요. 그 다음에 4절 Greatly
Desiring to see thee. D는 you의 그거라 그랬죠. Being mindful of thy tears. Here. That I may be filled with joy. 자, 내가 무척이나 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죠. Desire. 내게 desire가 있어. 그렇죠. 내가 어떤 욕망과 열정이 있어. 너를 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해. Being mindful of thy tears. 너의 눈물이 뭐야? Mindful. 이 마음이 자꾸 꺼림칙한 거야. 요 뜻이 무엇이냐를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가 나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 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흘리는 눈물.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가 지금 계속 마음이 걸린 거예요. 아유, 저 녀석도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많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러 가면 뭐가 충만해질 거래요? 에리야. 그러므로 I may be filled with joy.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요. 이게 만남의 목적이죠. 그냥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짜증이 충만해지지 않고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죠. 내가 신앙적으로 좀 다운됐다가 그 사람 만나면 도전이 돼. 기쁨이 돼. 아,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 만나면 돼.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이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조이. 너무 좋다, 조이. 그렇죠? 이 조이.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이가 될까요? 여러분 봐요. 진짜 중요한 게 3절부터, 지금 봐요. 3절부터, 여기 3절 후반부가 지금, 세미콜론을 찍어져. 문장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리고 여기도 좀 세미콜론을 찍었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아직 얘기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잘 만들었다. 자, 볼까요? 그 조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When I call to remembrance the unphrased in the faith, that in thee which thou wert first in thy grandfather Lois and thy mother Eunice. 이거죠. 내가 너의 이 거짓 없는 믿음, 불순물이 없는 믿음, 없는 믿음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마다 요거 잠깐 놔두죠. 요거 놔두고요. 나는 I am persuaded. 이게 수동태의 능동태예요. 수동태죠. 네가 뭐가 확신되어진다는 게 확신되어진다는 거. 그것이 in thee also 너 안에 역시 있다는 게 확신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찾아보고 싶어. 찾아가. 근데 기쁨이 충만해질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안에 뭐가 있다는 게 확신돼야 그래요. 너 안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게 확신하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사람 이렇게 소개시켜요. 이 사람 괜찮지? 하고 사모님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 없는 믿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때때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끝내 그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순수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뭐가 있었냐면, 자, 요게 어디 원래 있었습니까? 너희 안에 있었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한데, 원래 어디 있었어요? 그게 먼저는 너희 할머니로서 여기 있었어요. 다음 누가 있었습니까? 엄마? 윤희에게 있었어요. 윤희, 그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 새끼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정말 때때로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때때로 탁월한 사역자들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거든요. 탁월한 사역자들이 때때로 훌륭한 사역자, 할아버지 때 훌륭한 사람들 중에 아버지가 괜찮고 손자가 탁월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3대쯤 되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혹시 압니까? 홍영진 목사의 3대쯤에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3대째 그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봐요. 우리에게 있는 순전한 믿음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 사도 바울이 그걸 야 내가 너 안에 있다는 확실하다. 내가 너희 할머니 봐서 알잖아. 나 너희 엄마 봐서 알잖아. 네 안에 그게 있잖아. 야 내가 다시 돌아가서 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내가 다시 기뻐지겠지? 사도 바울이 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 조이 내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근거가 뭐냐면 그렇죠? 이 거짓 없는 불순물이 없는 믿음을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성도들 안에 뭐 머리 돌려갖고 이익 얻으려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게 뭐냐, 이 불순물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대가를 치르고 순전하게 반응하는 믿음.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 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 끝나죠. 그렇죠? 3절부터 5절까지 하나예요. 3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할까요? 정리하겠죠.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정리하자. 나와라. 자, 바울의 감사죠. 감사에 뭐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처음 나왔죠? 감사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가 감사의 대상이었죠. 감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 것. 어디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의 감사가 첫 번째 부분이랑 뭐가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두 번째 부분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만나는 거.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기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끝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대해주기 위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죠. 맞죠? 그렇죠? 거짓 없는 믿음의 출처는 외적으로 있으면 어머니 윤회계에 있었다. 지금도 디모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기도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만나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봐요. 사랑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고. 정말 그 사람을 기도했어요? 기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 찾아가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도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서로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맨 앞에 beloved son이거든. 사랑받는 아들이거든. 사랑받는 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찾아가셔야 돼요.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거 놀랍게도 잘 봐요. 자, 여기 보실까요? 이게 1번이 이거 맞아요? 제가 뭐 첨가한 거 아니라 맞죠? 그렇죠? 이것도 첨가한 게 아니라 그대로 쓴 거죠. 그대로. 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자, 바울의 감사와 간절한 소망.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밥 먹고 이번 주간에 좀 밥 좀 먹어요. 네? 위로하고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 내버려 두지 말고요. 여러분 제발 지금 빨리 머리 안에 리스트를 적어놔요. 가장 힘든 사람 누굴까? 아이고 그 자식 요즘 썩음썩음한데 기도해주고 찾아가야겠다. 오케이?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오. PBS의 목적은요. 성경을 잘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휴게소를 하지 말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거 봐요. 이게 제가 이걸 하나로 묶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1과 2가 이 전체 내용이 한 구절이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 구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한 가지 내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그냥 풀어낸 거예요. 그 풀어낸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은 누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를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누죠.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 그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 사진에 꼭 나오는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 구조가 아까 누가 썼느냐, 누가 받느냐,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구조가 그 인사말 구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꼭 한 첫 번째 다음에 본문의 첫 번째 바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꼭 나와요.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빠져본 거는요, 이게 고린도교회처럼 이게 분열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급해서 그거 먼저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합하고 뭐 이런 얘기. 교회는 거의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정신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나 재밌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뭐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게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드러나죠. 이건 맨 제일 마지막에 달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달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네, 됐어요. 자, 끄시 꺼주시고요. 예.